아토즈라는 자동차를 아시나요? 네. 알려면 좀 나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잘못 붙였구나, 이거 대체 사람들이 모르겠구나 싶었는데, 아토즈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 경차 중에. 그 아토즈라는 차에 이름을 붙인 앱은 닫아주세요. 네. 이름을 붙일 때 그 삼총사 있잖아요. 삼총사 영화. 그 삼총사의 그 삼총사 중에 한 멤버인 아토스거든요. 그 부분도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A부터 Z까지라는 의미, 처음부터 끝 이런 의미에서 이제 유래한 이름이에요. 아토즈라는 이름. 그래서 원래 캠에 대해서 좀 캠이 어떤 선교단체냐 이런 걸 소개하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뭐 제가 하게 됐고, 제목을 캠의 아토즈 이렇게 붙였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밍은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캠에 대해서 캠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또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지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을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2페이지 분량의 강의안을 준비했으니 같이 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궁금한 부분들도 좀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캠이 뭐냐, 명칭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그리고 거기 적혀있듯이 크라이스트 앰베서더 미션이에요. 사실 어법상 맞지는 않죠. 크라이스트 앰베서더까지는 맞지만 그냥 미션을 떡하니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미션, 그리스도의 대사 선교, 그리스도의 대사 사명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 사명이라는 거를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선교 단체 뭐 이런 표현을 하려면 어법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이름을 그대로 풀어보자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명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명,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역사를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시작은 CA에서 왔어요. 일단 이 자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 다니시나요? 안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왔어요? 저 용산교회요. 아, 영산. 여기 있는 거. 그 사령. 그래요. 제가 영산 잘 알아요. 그냥 잘 알아요. 영산교회니까 그 조용계 목사님이 그 불광동에서 처음 개척을 하시고 두 번째 시기가 서대문 순복음교회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오시는 게 1973년이에요. 1973년인데 제가 알기로는 1970년도에 그 교회학교라는 체계를 만드셨어요. 교회학교 체계를, 시스템을 만드실 때 CA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CA 중등부, CA 고등부. 그 다음 뭐겠어요? CA 대학부였죠. 그러니까 그 CA라는 단어를 크라이스트 앰베서더라는 단어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가지고 그러면 교회학교를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보자 라고 아마 하셔서 CA 중고등부를 붙이시고 1970년에 대학부도 그런 맥락에서 CA 대학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10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영산교회도 중고등부 있죠. 각 우리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고등부도 그렇게 우리가 그냥 교회학교를 다니듯이 진급을 하고 대학이라는 위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그냥 중등부, 고등부 거쳐서 대학부에 자리를 잡고 1980년에 이르는 거죠. 그 1980년에 M이라는 그 미션에 해당하는 그 M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캠을 태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에서 찾아야 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참고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지금 같이 볼 텐데 성경책이 없죠?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면서 있으신 분은 찾고 아니면 어플을 활용하셔도 좋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읽어주시고 없으신 분은 잘 들어보세요. 준비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의 그 사신이라는 단어가 엠베서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이런 뜻이죠. 그거를 현대적 감각의 언어로 바꾼 것 같아요. 대사. 일단 사신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단체에서 보내줬건 어떤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갔건 그 보내준 공동체나 보낸 사람을 대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과 그 공동체의 권위를 그대로 갖고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주여라고 불러요. 그 주여. 그 주여라는 단어는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하나님께 붙이는 이름이에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문한 사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에게 찾아온 그 사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그대로 하나님께 대하듯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신이라든지 또 사도라든지 그 다음에 대사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냄을 준 그 대상을 대리하는 역할에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자격과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권능과 권세를 갖고 온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성경을 옆에 있는 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런 말은 이 말의 전제는 화목하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게 당연한 건데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가 됐고 심지어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를 다시 인정하는 상태로의 복귀, 회복을 전제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 18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맞아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사실은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도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미 결론이 지어져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하나님께 모두 속한 세상이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그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고 당연히 화목해야 되는 존재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돌이켜놔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잘 보시면 중동 같은 데서 어떤 전쟁이 발발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극도의 긴장이 벌어지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요? 유엔이 먼저 움직여요.
유엔의 사무총장이 특사로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유엔의 권위를 갖고 있는 특사, 유엔의 권위를 대신하는 특사가 뭐를 해요? 절충하는 거예요. 조율하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사가 필요한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화목하면 필요 없는 직분이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없어져야만 하는 그런 활동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하는 선교가 그래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존 파이퍼라는 분이 얘기하신 건데,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면 선교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말하는 분들은 빨리 선교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선교할 필요가 없는 상태. 마찬가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의미는 그것이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그들의 죄는 뭐예요? 세상의 죄. 세상이 지은 죄를 세상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것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문장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 우리에게. 여기에서 이 사명이 예언자적인 사명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왜 예언이에요? 예언의 뜻이 뭐예요? 얼른 들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언은 어떤 의미예요? 앞날에 대한 얘기, 이런 뜻인 것 같지만 성경에 근거한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걸 뭐라 그래요? 예금이라는 거예요. 그 금자 대신에 뭘 바꾸면 돼요? 말씀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있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다 막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줄 서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이 제가 제 비전이 뭔지 몰라서 근데 저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사실 예언은 아니에요. 그건 그 미아리 고개에 있는 분들이랑 뭐가 다를까요? 예, 돈 받고 점 쳐주는 분들이랑 뭐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연히 또는 많은 부분에서 앞날에 대한 것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일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은 축복과 격려와 화목과 화해의 말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열매를 가지고 그 예언하시는 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이것이 사람에게서 왔거나 사탄에게서 왔으면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원래 없는 거거든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했던 일을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분들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자 예언을 주시고 그러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믿거든요. 예언에 대해서 더 깊이 말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 감히 내가 어떻게 예언자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언자적인 사명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대사가 해야 될 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사신이 해야 될 일은 세상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코엘렛이거든요. 코엘렛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엘렛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전도서 있죠. 전도서. 그게 코엘렛이에요. 전도. 도를 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어떤 것을 코엘렛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이야기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주로 어떤 메시지를? 세상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얘기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 본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신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거기 보면 에베소서는 누가 적었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적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제가 풀어서 설명할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깨어 또한 구하고 힘써라.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19절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달라 이 얘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인 내가 쇠사슬에 매인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신이 된 것은 엠베서더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일에 즉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일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다 라는 면에서 고린도후서에 아까 찾아봤던 말씀이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캠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은 그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특별히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그럼 여기서 모두가 지하철을 탄다. 그리고 객실마다 한 명씩 배치된다.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는 저는 중대캠도 모르는데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라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함해서 더 다양하게 연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생각해 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 가서 대사라는 단어가 갖는 맥락 속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크리스찬과 크라이스트 앰버서더의 차이 또는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될 수 있죠. 또요. 형용사가 되면 그리스도의 뭐 이런 뜻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코리아에다가 원래는 IAN을 붙여야 되는데 모음이랑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N만 남은 거잖아요. 코리안. 그럼 한국에 속한 사람, 한국 사람의, 한국인의, 한국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는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그 정도면 유명한 사람이죠. 프로이드. 저는 심리학을 전공해서 프로이드에 대해서 조금 책을 봤는데 프로이드의 학풍을 계승한 사람들 프로이디안이라고 불러요. 프로이디안. 그 IAN은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뭐뭐를 계승한 사람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융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칼 구스타프슨 융이라는 사람. 그 융의 학풍을 계승한 사람을 융이안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라 하면 크라이스트에게 속한 사람들. 그 뜻을 몰라서 뭐 더 풀 필요는 없지만 풀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가 무엇일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뭘까요? 예수님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겠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그리스도가 뭘까요? 뜻이?
구원자일 것 같지만 아니죠. 예,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헬라어는 그리스어에서 온 거예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왔고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어떨 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기름 부어요. 또요. 제사장에게도 부어요. 한 명 더 있어요. 한 존재가 또 있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특별한 역할과 사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보통 뭐 올리브유, 감람나무 기름을 붓거든요. 예.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어떤 사람이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을 붓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붓는 행위예요. 다시요. 그 말이 어디서 왔다고요? 크리스토스에서 왔어요.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바꾼 게 크라이스트. 중국 성경을 번역한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썼던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또 있겠죠.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뭘까요? 축구 선수 이름이랑 비슷해요. 메시아 맞아요. 네. 머사이아,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 그리스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복수 보통 명사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다 메시아인 거죠. 그러나 오늘날 그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한 이름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사실 감히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실 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He is Messia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메시아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아까 특별한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전부 리더십들이에요. 그리고 그 리더십의 초기 원형이 누구냐면 사사예요. 사사. 사사라는 단어 처음 들은 건 아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 뭐예요? 사사기. 그 사사의 뜻이 뭐예요? 쩌지예요. 쩌지. 쩌지가 뭐죠? 판관, 심판 이런 뜻이에요. 네. 사사기 하니까 전혀 모르지. 그건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건 카톨릭 성경이 좀 나아요. 카톨릭 성경은 그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판관들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왕으로 있었던 시절 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왕으로 슬슬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판단받고 싶고 조언받고 싶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싶을 때 찾아가는 사람 또는 여러분이 아는 사사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 필요했던 상황은 블레셋이라는 옆 동네 사는 애들이 자꾸 까불고 자꾸 괴롭히고 요럴 때 나타난 존재예요. 그 사사라는 존재는. 근데 사사가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경우냐면 제대로 못 살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땐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옆길로 샌다고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살살 건드리셔가지고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저희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요런 수단고리가 많이 나와요. 그 사사기에. 그럴 때마다 영웅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사예요. 기드온도 그렇고 운니엘도 그렇고 뭐 그런 삼손도 그렇고 삼손은 약간 좀 이상하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회복이 필요한 상황 무엇인가 구원이 필요한 상황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떤 존재들을 구원해내는 자들이 메시아예요.
전제는 무너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무너져 있거나 회복이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존재. 본질에서 어긋나 있는 상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 생각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특별한 궁극적인 대상, 그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메시아 지저스가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단어는 뭐만 남냐면 IAN만 남아요. IAN. 그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였잖아요. IAN은 아까 말했듯이 뭐뭐의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라틴어 쪽으로 가면 리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앙 발음이 나거나 뇨 발음이 나요. 예를 하나 들면 앞니 톡 튀어나온 축구선수 호나우딩요, 그 아이의 본명은 호나우도예요. 근데 당시에 호나우딩요보다 유명한 호나우도가 있죠.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까까머리, 그 포르투갈의 로날도 말고. 그 호나우도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거든, 이 친구가. 호나우도라는 뜻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잉요를 붙여서 작은 호나우도라고 한 거예요. 포르투갈어도 라틴어 계열이거든요. 그런 식의 흔적들처럼 IAN은 리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앙 이렇게 발음하면 작은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돼야 합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붙여지면 원래 작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뭘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불러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세상아 하나님과 화목해라라고 말하기 위한 존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안에 이미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원래 그 이름이 작은 예수니까 모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걸 의도하셔서 조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죠. 오래전에 CA라는 단어를 쓰신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어딘가 기록하셨거나 우리에게 들려주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그렇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아닙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라고 히브리서 3장 몇 절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좀 제가 약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나만 간신히 챙기는 제자리 아니면 내 구원조차도 앞가림 제대로 못하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군가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대사라는 단어가 갖는 맥락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사는 일단 첫째, 본국이 존재해요. 본국의 파송을 받고 본국에 있는 사람을 대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본국의 파송을 받고 본국이 아닌 곳에 나가야 대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본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 어저께 변성훈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그 이후에 온 사람들도 있나 여기? 그와 같은 맥락 얘기하는 거예요. 캠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정체성, 대사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 나가야 되는 존재인데 왜 계속 교회 안에만 이러고 있느냐? 마치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제3세계 국가로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꼭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들이 필요한데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공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 경제, 매스컴, 문화, 예술, 교육, 가정, 종교 또는 교회 이런 영역으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아니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렀고 하나님의 정직이 흘렀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긍휼하심과 진실과 진리가 있는 세계였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듯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상태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는 거고 하나님의 정직도 없고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와 거룩과 사랑 온데간데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창조 상태에서 타락된 상태가 됐다. 곧 회복되기 전 상태인 거예요. 자, 정치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경제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하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직이 회복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속고 속이고 그러는데 교육이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다면 그 교육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다면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매스컴에는 하나님의 진실이. 예술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교회,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날 교회가 공격받죠. 이 개독교, 예수쟁이 이러면서. 그런데요,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회복해야 하는 건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긍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애들을 공격하자. 우리도 우리한테 말하는 애들을 가서 막 싸우자. 초대교회 영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 있었던 박해받았던 크리스찬들은 다 숨어 있었어요. 잠잠히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되 특별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팔복의 설교를 하신 뒷부분에 가면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품은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들 만나서 양육할 때 넌 뭐 하고 싶니? 이런 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너는 지금 이 전공을 왜 선택했니? 혹시 점수 맞춰왔니? 대부분 점수 맞춰왔죠. 제가 지금 천안에 사역하는데 천안에 있는 애들도 다 그래요. 목적 없이 왔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가장 땡보직이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너도 나도 공무원 하는 거지. 너도 나도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소위 말하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보는 거고. 어쨌든 일은 해야겠다. 그러면 뭐 공무원 9급부터 보는 거죠. 10급도 있나 요즘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갖고 그것을 선택했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의 동기가 뭘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대사라는 맥락이 갖고 있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성품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아 하나님과 화목해라는 메시지를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해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는 거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로 말 거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 이 땅의 정치가 썩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마음에서 선택하는 게 행정고시나 이런 게 돼야 되죠. 사법고시나.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법관이 됐는데 법관이 되는 것에만 목표를 두면 법관이 된 다음에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헐벗고 굶주린 애들을 위해서 국제기하기구에 들어가야겠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영어 공부가 돼야지. 야, 이 나라에 어느 정도 스펙을 위해서 영어 점수가 필요하더라. 그 목적이 과연 진정한 영어 실력을 담보하겠냐고요.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게 사명이 이끄는 삶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가슴 벅차하고 나는 왠지 저기에 마음이 가. 나는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해서 선택하는 것이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애들이 도서관에 가서 고시 공부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서기 위한 것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고등학생들한테 너 꿈이 뭐야? 일단 대학 가는 거야.
대학생들한테 물어요. 너 꿈이 뭐야? 직장에 취업하는 거예요. 직장인들한테 물어요. 너 꿈이 뭐야?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이 어느 정도 된 사람한테 물어요. 너 꿈이 뭐야? 아, 너무 힘드니까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 이제 우리 자식들이 그냥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7, 80세, 90세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셔요? 나 죽지 못해 살아. 자, 그러면 중간 이하를 다 생각하면 뭐만 남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목적 없이. 대사라는 단어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명이 이끄는 삶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망한다는 표현은 그런 거라고요. 어떤 사명에 완전히 제압당해서 내 그 사명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 사명 때문에 주변적인 건 안중에도 없는 상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라는 사명을 지시기 위해서 이분에게는 여벌 옷도 필요 없었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둥지라는 거처할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괴로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런 사명이 이끄는 선택이 우리들의 비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했냐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비전과 사명을 얘기할 때 제가 예를 드는 사람은 차인표 씨예요. 물론 차인표라는 사람이 좀 난 사람이긴 하죠. 그리고 우리랑 절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얘기했던 것에서 우리는 좋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배우이자 탤런트인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인터뷰를 하고 드러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배우이자 탤런트는 저의 직업이지만 저의 사명과 소명은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8억 1천만 명의 아이들과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조금의 여유를 갖고 있는, 왜냐하면 한 달에 5만 원이면 8억 1천만 명 아이들이 죽지 않으니까 8억 1천만 명의 사람들을 매칭시키는 것입니다. 그 직업이 아니라 그 소명과 사명 때문에 그가 컴패션 밴드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라. 그게 목표이니까. 말바꾸기를 잠깐 해볼까요? 어느 비보이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는 어느 비보이가 돈을 벌기 위해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춤을 추기 위해 돈을 법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춤이 그의 사명이 된 거죠. 앞뒤만 바꿨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목적과 사명이 이끄는 삶을 도전하는 것, 우리가 무엇에 지금 관심을 둬야 되는지, 내가 가야 되는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캠이에요. 그러니까 캠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를 길러내는 단체죠. 이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로고를 볼까요? 로고. 캠의 로고 타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최근에 캐릭터도 나왔는데 잘 활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흑백이어서 죄송한데 파랑색 원이 있습니다. 파랑색 원은 무엇을 뜻할까요? 파랑색이 뜻하는 것이 있고 원이 뜻하는 게 있어요. 원은 공동체를 상징해요. 원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리고 파란색은 샬롬, 평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검정색 호라는 게 뭐냐면 그 파란색 원을 관통하는 호가 있죠, 밑에. 어렴풋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의 부분 호예요. 열방을 뜻합니다. 열방을 뜻해요. 세 번째, 비둘기, 흰색 비둘기. 뭐겠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을 뜻합니다. 우리의 핵심같이 성령에 있습니다. 예,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고 흰색이라는 부분은 또 비둘기가 갖고 있는 게 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순결하라. 예, 그런 거예요. 순전한 성령의 사람들, 순결한, 깨끗함, 순수함 이런 거죠. 각종 글자가 있죠. 테두리에 뭐 있어요? 우리의 이름, 크라이스트 앰바서더 미션이 있고요. since 1980이라는 건 1980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CA 대학부가 아니요. CAME. 그건 이따 역사에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퍼스에 흩어져서 캠이라는 단체에 그 동아리에 누군가 들어왔다면 요 정도 얘기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됐죠? 로고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원래는 비둘기였어요. 그냥 비둘기만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1990년대 중반에 로고 타입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을 제작하신 분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간사님 중에 어떤 분이셨는데 6년 전쯤에 소천하셨습니다. 아이 낳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로고 타입을 잘 어떻게 보면 하고 이 의미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여기 있는 분들로부터 그걸 모르는 지체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캠에게 있는 각종 명칭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CL은 결코 셀 리더가 아닙니다. CL은 캠퍼스 리더입니다.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캠어들의 리더입니다. 일단은 동아리, 정규 동아리로 있다면 동아리 회장입니다. 동아리 회장이에요. CL. 캠퍼스 리더입니다. 나도 캠퍼스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하니까 나도 CL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CL은 정확하게 동아리 회장입니다. 아니면 정규 동아리가 아니라면 그 모임에서 학생들의 리더. 캠퍼스 리더라고 불러주십시오. 셀 리더 아닙니다. 두 번째 SL이 있습니다. 셰퍼드 리더 또는 시니어 리더라고 합니다. 목자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목자장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어느 목사님이 야 목자들의 장은 예수님인데 이 이름을 막 쓰면 되냐고 이런 약간의 얘기가 있어서 시니어 리더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 리더입니다. 캠퍼스에 개척을 하러 간사가 나가면 양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 동안의 양육의 책임은 간사가 지지만 어느 정도 학생 운동들이 활성화되면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맡아야 됩니다. 간사님, 우리 목자들 훈련도 좀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그 SL이 양들의 어떤 양육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간사님하고 상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역할이에요. 뭔가 교육하고 뭔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자들의 리더를 뜻해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리고 지금 양육이 돌아가고 있다. 양육이 최소한 3커플 이상 된다. 그러면 목자들의 장이 1명 정도 있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간사. 간사는 영어로 스텝이에요. STAFF. 쉽게 쓰는 단어이지만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자면 캠퍼스 선교자입니다. 캠퍼스에 부름받아서 캠퍼스 사역하는 선교단체의 사역자들을 일반적으로 간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행정 분야의 간사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행정적인 역할을 진행하는 어떤 단체나 이런 사무장들, 이런 사람들을 간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적어도 캠이라는 곳에서 또는 캠을 위시로 한 CCC, YM, IBF, 조이, ESF, SFC 이런 다양한 선교단체들의 간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캠 간사는 그냥 되지 않고요. 간사학교라는 훈련을 통과해서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 AS는 여러분이 와 있는 이 앰베서더 스쿨을 말하고요.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AS 받으러 가자. 맞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받는 거 맞고요. 앰베서더 스쿨을 통해서 뭔가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연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캠핑은 여름 수련회의 고유 명칭입니다. 캠핑이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이지만 이것을 캠과 핑으로 나누면 그 안에 캠이 있고 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탁 가서 부딪히다 이런 핑 하는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2009년에 30주년을 기념하면서 2008년 29년 창립 29년 됐을 때 2008년 여름 수련회를 캠핑이라고 브랜드화하면서부터 고정된 일입니다. 그때 핑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캠핑이라는 책이 자기계발 서적 뭐 있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그런 어떤 뭐랄까 부르기도 좀 편하고 캠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감이나 뭔가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캠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캠프 하면 진을 구축하다,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라고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나오는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개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이름들을 제가 지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건의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네임 밸류화하자. 여섯 번째, The Ambassador는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캠의 공식 기도 모임 예배를 말합니다. 역사를 먼저 얘기해야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유래가 있습니다. 원래는 교회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 금요철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철야 예배를 저희가 내려놓고 먼저는 주일 예배가 흡수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철야 예배를 내려놓게 한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저희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비전과 사명을 공유할 수 있는 대그룹 날개 모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기존 교회에 공개배와 상충되지 않는 요일을 선택한 것이 화요일이었고 화요일날 예배를 The Ambassador라는 이름으로 붙이자. 화청이라는 표현을 이제 안 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DM 가자, The Ambassador 가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명칭들이 있는데 그건 역사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CA 대학부의 역사는 말이에요. 10년입니다. 1970년부터 80년 사이에 중요한 이슈를 말하라고 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으셔서 그랬는지 동부가 청년 선교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후반 사이 두 차례 거쳐서 그 역곡에 가면 버들캠프장이라고 있는데요. YMCA 거기서 두 차례 동남아에 있는 대학생 청년들을 초대해서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세안 방한 대성회 이런 것의 원형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CA 대학부 시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부 안에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 대외적인 마인드를 어느 정도씩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창립을 합니다. 캠이 CA 대학부로 있다가 M자를 붙이는 것은 1980년 5월부터 시작합니다. 창립 기념일은 1980년 7월 23일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1980년 7월 23일에 창립 기념한 건데 5월 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1980년 5월 영화 26년 맞나? 네, 모티브가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광주에서 민주항쟁이라든지 당시에 시국이 불안전한 상태였고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에 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는 해였어요. 그랬을 때 전국에 막 비상계엄령 그러면 대학생들은 좋습니다. 수업 안 하니까 학교 안 가고.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는 운동권의 원조들이죠, 사실. 여러분이 들으시는 386 세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들의 더 원조들, 조금 80년대 초반에 대학생이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불안하고 시국이 이럴 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캠퍼스로 나아가자 라는 얘기를 CA 대학부의 회장단들 중심으로 리더 그룹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건의가 올라간 겁니다. 얘네가 M자를 붙이고 선교단체가 되라 라고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학생 중심의 운동의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해서 M자를 붙이고 선교단체로서의 창립을 시도하는 거죠. 그것을 조 목사님이 승인하시고 총재가 되신 겁니다. 총재로 이렇게 추대한 거죠. 그것을 기념해서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1980년 7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신이 과연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걸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 젊은이, 크리스찬 대학생으로서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해서 그런 80년대에 있었던 선배들처럼 뭔가를 시도하는 그런 게 있는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1980년 7월 23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캠퍼스에서 동아리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개척된 겁니다. 모든 동아리. 지금 남아있는 동아리들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진 그 시대에 1980에서 90년 사이에 개척된 겁니다. 맥시멈 100개 대학교에 캠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변성호 목사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것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었을 때가 1987년, 8년, 9년 이때입니다. 캠에 캠 소유의 차가 있었습니다. 45인승. 거기에 사역자들이 타고 지방에 갑니다. 그때는 수업 빼먹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세대가 다른데 우리 때는 야 학고도 한번 맞아봐야지 뭐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너 권총 몇 개 찼냐? 이런 얘기 알아요? 권총이라 하면 F 학점을 말합니다. F가 이렇게 누우면 권총 아니에요? 이렇게. 너 권총 몇 개 찼냐? 나는 쌍권총이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전설의 선동열 방어율 뭐 이런 얘기 합니다. 학점을. 선동열이 0점대 방어율 기록할 때 선동열보다 높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뭐 수업을 빼고 막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학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오늘날과 달랐던 것도 있고 그만큼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방 막 쑤시고 다녔고 그때 했던 것이 지저스 페스티벌, 예수제라는 거. 예수제, 이 제자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겠어요? 축제에서 왔죠. 대동제라고 부르는. 거기에 맞서는 네임을 건 겁니다. 우리는 예수제라고 하고 예수 축제를 벌려보자. 그 당시에 대학생들의 문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포크 기타 문화 알죠? 뭐 이런 거 하고 MT 가면 모닥불 피워놓고 그러고 포크 댄스 쓰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MT 가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지. 통기타 들고서 하는 뭐 이런 낭만 없잖아요. 그리고 막 캠퍼스에 나가면 잔디에서 막걸리 한 가지 딱 갖다 놓고 막걸리 마시면서 기타 치고 이랬던 때예요. 수업 안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를 해봐야 된다. 연애, 뭐 학점, 뭐 몇 개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래된 얘기여가지고. 그렇게 대구, 부산, 멀리는 제주도까지. 제주도 캠이 없어진 게 그나마 최근입니다. 2005년 정도에 없어졌으니까 제주대학교의 캠이 신천지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없어진 데가 당국대 천안캠 그렇게 두 군데는 신천지 때문에 없어졌어요. 제주대학교의 캠의 리더가 신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픈 기억이 최근이지만 그 모든 활동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예수제라는 어떤 되게 기념비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그 예수제를 선포하고 그 포스터를 붙이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룹 사운드 문화, 송골매 이런 사람들 알아요? 배철수 씨 이런 사람들 압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철수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식의 그룹 사운드 문화가 있을 때 두나미스라는 찬양팀도 지금처럼 그런 팀이 아니고 그룹 사운드였어요. 그러니까 리드 보컬 한 명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있거나 중창단 그것만 딱 걸어도 애들이 몰렸을 때입니다.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국과 조인한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1988, 89년에. 두 번째는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88년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2등으로 수상한 분이 송정미 씨입니다. 송정미 씨 모른다. 축복성. 그 다음에 뭐 옹기쟁이 팀이 1등.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그런 걸 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선배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뭐래도 다 전국이었습니다. 캠 수련회 앞에 다 전국이 붙었어요. 전국 대학생 수련회. 뭐래도 다 전국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90년부터 사역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간사랑 지금은 없었지만 바이블 리더 BL이라는 재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주일 예배 때 성경 공부를만 가르치는 리더들이 있었어요. 간사와 같은 사역자 그룹으로. 그런데 이 조직이 간사회와 통합됐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중심의 어떤 것이 사라지니까 이제 대폭 캠퍼스로 가거나 이벤트로 약간 절하된 거죠. 활동이 축소된 겁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여행 자유화 조치가 취해집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는 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1989년까지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였어요. 어느 정도 소득과 뭔가 신분과 지위로 보장이 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랬던 것이 1989년에 여행 자유화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그때부터 해외여행이 되게 자유롭게 된 거고 1990년에 월드미션이라는 것을 캠에서 시작합니다. 월드미션은 알죠? 예. 권영이는 잘 모르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단기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것은 캠과 캠의 선배들로 주로 이루어진 코이노니아 선교회가 조인해서 한 겁니다. 예. 원래 시작은 수요일마다 했던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은 이벤트를 먼저 만든 게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이 뭐였겠습니까? 모든 게. 기도하다가. 기도운동에서 캠은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도하다가 80년에 우리 캠퍼스 나가야 된다. 기도하다가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수요 중보기도 모임 별거 아니었어요. 당시에 무슨 이메일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교지에서 받는 편지를 정리해서 타자를 쳐서 워드도 아니죠. 등사기로 밀고 여기에 딱 보면 어느 선교사님 기도 제목해서 가지고 한 20명 남짓 모여서 기도하던 무리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월드미션이라는 운동을. 그리고 그렇게 한 10년 정도, 한 8년을 진행하다가요. 1998년에 97년 말에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IMF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환율이 엄청 뜬 거예요. 다시 말하면 500불짜리 비행기 표를 구할 때 그 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뭐 예를 들면 50만 원이면 됐는데 500불짜리 표를 구하기 위해 갑자기 100만 원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겁니다. 똑같이 표값은 500만 원인데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해외 선교 나가는 게 어렵겠구나. 그러면 98년 올해는 국내 전도 여행으로 돌립시다 해서 만들어낸 것이 리바이벌 코리아입니다. 푸뉴마에서 청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RK는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잘 보면 캠에서 시작한 것들은 어디론가 계속 흘러가서 떠내려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중반 때 다시 그런 선교적인 걸 회복해야겠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떠내려간 훈련이나 프로그램은 이미 청년 그룹에서 하고 있으니까 캠은 또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러빙 월드와 러빙 코리아예요. 그러나 그 컨셉을 달리 해보자 라고 시도했지만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현재는 월드미션과 리바이벌 코리아라는 청년국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시작은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물론 그 월드미션이 자리 잡았을 때 월드미션만 전담하는 지금과 같은 사무 조직이 있을 때 RK라는 거를 매뉴얼했기 때문에 RK도 캠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면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월드미션을 고민했던 선배들이 IMF 때 해외 나가기가 어려우니 올해는 국내로 돌려보자에서 출발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캠 출신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어제 오셨던 변서원 목사님 네팔 갔다가 귀환하신 거고, 케냐의 안테부 선교사님도 사역하다가 귀환하신 거고, 이미 나가 계신 분들, 인도의 송문규, 배정희, 김성준, 중앙아시아의 오수왕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뭐 중국에도 많이 있고, 캠 출신 선교사님들이 다 많이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월드미션의 열매라고도 말하지만 캠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캠이 어떤 역사를 이제 걷게 되냐면 캠 대학 선교회 내에 여호수아 교구라고 있었습니다. 뒷페이지에 안 적었죠? 제가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예. 여호수아 교구가 뭐냐면 재수생 그룹입니다. 캠 대학 선교회 안에서 재수생들만 따로 케어해보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재수생 그룹이 캠 내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활성화시킨 게 고등 4부로 내려간 프리즘입니다. 프리즘이 3년인가 그 실로암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따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속 고등 4부라고 불렀습니다. 고등부 소속으로. 그 프리즘이 커진 겁니다. 김강덕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그러면서 이 프리즘 선교회가 푸뉴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등부에 있는 지체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좋은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프리즘 선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실로암에서 드리던 예배가 바울은 캠이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못 가고 바로 주일 6부 대예배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그룹은 크게 3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캠이 있었고요. 청년 선교회가 1, 2부로 나뉘어져 있었고 프리즘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97년으로 기억하는데 1청년 선교회, 2청년 선교회, 3청년 선교회, 4청년 선교회라는 식으로 대통합을 합니다. 캠은 4청년 선교회. 그리고 기존의 1, 2청 청년 선교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프리즘을 1청년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 캠이 약간 교회적 강압에 의해서 통합됐었어요. 그리고 1년 반 있다가 다시 독립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요점은 푸뉴마, 그 이제 프리즘이 푸뉴마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고등부 지체들을 놓고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되게 가감없이 말하는 거죠. 싸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우리 캠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을 왜 글로 다 가냐. 그러나 그건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왜요? 고등부 지체들이 정말로 편하게 아무 고민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조직은 푸뉴마입니다. 기존에 고등부에서 같은 반 생활을 했던 애들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내가 대학생이냐 대학생이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러나 캠은 학교별 조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약간의 대학의 네임밸류 때문에 움츠려드는 경향과 함께 맞물려서 쉽게 못 가는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 내에서 자동 수급되는 애들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캠퍼스에 나가자, 기도하면서 열방에 나가자라고 했던 선배들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안에서 싸움하는 아웅다웅 에너지로 많이 분산되고 있었다. 90년대 아니야 2000년대 초반 중반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캠의 예배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리고 리더십이 누구냐에 따라서 편차가 더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나마 그것을 제2의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 아이러니하게도 프리즘을 푸뉴마로 엄청 키워놨던 김광덕 목사님이 캠대학 선교회 담당으로 오시면서 김광덕 목사님을 쫓아 푸뉴마에서 수평 이동한 애들이 몇백 명 되거든요. 그래서 1000명 돌파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고, 그때 옛날에 했던 예수제를 분기마다 한 번씩 똑같은 폼을 가지고 숭실대, 서울여대, 한양대 안산, 명지대 용인 분기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00명이 모이는 예배 2번 드렸었거든요. 김광덕 목사님이 한 번, 그 다음에 1987년에 신성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실 때 1000명 돌파 예배 드리고 1500명 돌파 예배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바울 성전이었거든요. 바울 성전에 있는 1000명 또는 1500명 가운데 실제 캐머 수는 몇 명이었을까라는 통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일날 그때 캠 예배는 5시였거든요. 정말 좋은 예배였어요. 늦잠 자고 일어나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다 보고 천천히 가서 드릴 수도 있는 예배였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전부터 훈련들을 만들어놨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5시 그 바울성전 1500명 무리에 속해 있으면 나는 캐머인가? 나는 캠퍼스에서 캐머로서 살고 있는가? 1500명 가운데 실제로 일상적인 삶, 캠퍼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애들은 몇 명이었는지 그때는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몇 명이면 다 됐습니다. 그 인원이 1500명 돌파가 된 거고 1000명이 돌파된 겁니다.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실제로 캠퍼스에서 정기적으로 뭐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하고 전도를 하는 실제 캐머 수는 1000명 중에 몇 명이었을까? 없습니다. 통계가.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원은 똑같았을 것이다. 1000명 중에 그렇게 실제로 캐머로 활동하는 애들은 300~400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1000명 중에서 캠퍼스의 모임을, 제가 캠퍼스 모임 가보면 걔는 왜 안 와?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캠퍼스에서는 안 하는 애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교회 내에서는 푸뉴마하고 고등산부를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고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야성은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체 수급 안 되고 야성은 잃어버리고 엄청난 세태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주일 예배 1000명이 500명 반토막 나고 가장 안 좋았을 때는 바울 성전 그 횡한 곳에서 200몇 명이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실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 실제의 수. 다 주일날 분위기 좋은 거, 더 좋은 곳을 찾아가도 어쨌든 사명감을 갖고 그 자리를 지켰던 200명, 그게 리얼 넘버라는 거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결심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창립 2009년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교구 조직을 다 이관해버립니다. 푸뉴마로, 가스펠로, 카리스로. 캠의 교적을 갖고 있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주일날, 금요일날 기존 조직과 아웅다웅하지 않겠다. 캠퍼스 선교라는 본질에 충실하겠다 하고 교적을 연령대별로 다 넘깁니다. 그것이 더 세컨드 퍼스트라고 제가 적어놓은 건 뭐냐 하면 거기 3번의 아이덴티티에 보면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 최초의 교회에서 태동한 선교단체. 이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CCC 원래 선교단체로 창립됐습니다.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캠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에서 태동한 최초의 선교단체. 그래서 베스트 선교단체는 아니어도 퍼스트 선교단체는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더 퍼스트라고 말하는 거고요. 어저께 변성호 목사님 설교의 용어를 빌리자면 베델의 기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캠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30년이 흘러 이제 이스라엘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선교적인 영성을 회복하자라고 하고 안 싸우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더 세컨드 퍼스트라고 이름 붙인 것이고요. 그때 했던 일들이 2009년 2월 25일에 금요 철야를 내려놓고 디 앰베서더 파요 청년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17일에 아까 처음으로 네이밍했던 이게 2008년 요거 좀 헷갈리네요. 캠핑이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30주년 기념 캠핑이네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2009년 8월 17일 처음으로 캠핑이라는 이름을 쓴 거고요. 2010년에 30주년 행사를 하면서 8월 18일에는 캠핑, 8월 28일에는 캠퍼스 사역자 컨퍼런스, 그리고 9월 7일에는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갖고 지금의 이름인 거예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를 나열해 봤고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한국 기독교 역사 최초의 교회에서 태동한 선교단체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회냐 선교단체냐라는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계속 푸뉴마 애들하고 고등부를 놓고 싸운 것처럼 야 니네 선교단체라며 걔네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요. 우리는 대학부이기도 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요, 이게 어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냐 하면 선교단체는 기본적으로 기존 교회하고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청년, 대학생이 되게 귀해요. 근데 얘가 학교에 입학하더니만 CCC에서 훈련받는 데더라. 근데 CCC가 지역별로, 지부별로 금요일마다 밤을 새면서 훈련하는 게 있어요. 부흥회같이. 그리고 심지어는 부암동이 CCC 센터인데 부암동에서 CCC만의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잘 있다가 저 이제 CCC 훈련 받아가지고 금요일마다 목사님 금요철에 못 옵니다 라든가 저 주일날 모임 일찍 마치고 부암동에 가서 또 CCC 모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 훈련 잘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아이를 뺏기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다는 걸 좋아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랑 기존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상충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선교단체 입장에서는 뭐가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와 잘 연합할까?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모이면 항상 캠을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큰 교회와 어쨌든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강점일 수 있다. 교회에서 태동했고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선교단체.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프리즘, 그러니까 푸뉴마하고 캠이랑 그런 대립각을 세웠을 때 우리도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작은 교회 두 개가 싸운 거지 마치. 그런 나는 푸뉴마라서 캠 안 해요.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저는 여의도 수목에 다니기 때문에 CCC 안 해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푸뉴마 선교회라고 이름 붙였지만 푸뉴마 선교회가 선교회입니까? 선교회야? 선교회 목적이 뭐야? 푸뉴마 선교회의 밭은 어디야? 없잖아요. 뭐를 해? 선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선교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만났을 때 저는 푸뉴마기 때문에 캠 안 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선배들, 아니요 제 시대니까 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이 젊은이들 안에 벽을 만들어 준 거지. 그래서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 역할 상충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지 3, 4년 됐는데 적어도 나 푸뉴마라서 캠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푸뉴마에서 만나는 선배들 중에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 약간. 또 캠에서도 푸뉴마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지. 그것을 떨쳐버리고 본질에 충실하자라고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 최초의 교회에서 태동한 선교단체라. 두 번째,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라는 어려운 용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모달리티는 기존 교회를 말하고요. 소달리티는 선교회를 말합니다. 선교단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최초의 교회죠.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건 아시나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몇 명? 120명의 문도들,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 성령이 임하기,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을 놓고 계속 기대하고 기도하기 힘쓰고 있었던 어느 날, 오순절날이 언젠데요?
예. 6월절로부터 50일 오순 예. 지난 날 성령이 임하시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이 막 터졌어요. 여기서 이 얘기를 잠깐 할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흩어져 있었어요. 어디에? 세계 열방으로. 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맞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해서 몇백 년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들의 신앙과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 중심으로 율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의 전통 교육들을 진행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한 번, 원래는 3번 이상인데 예루살렘에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고향 방문하듯이 와야 돼요. 언제? 6월절 때.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면 몇백 년 동안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었으니까 그들은 외국어를 하겠죠. 그 지역말. 그리고 모국어는 뭐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말을 어느 정도 했겠죠. 마치 재미동포들이 한국말을 뜨문뜨문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6월절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어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기도하고 뭔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변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난 곳의 언어를 말하더라 이 얘기예요. 내가 난 곳이 어디예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데 잠깐 예루살렘을 방문했으니까 사는 곳에 내 난 곳 방언을 듣게 됨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된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표적, 방언.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120명의 출발, 그것이 오순절 공동체 또는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인 거죠.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예요. 항공 모함 할 때 그 모, 어미 모자라고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하면서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즉 사울이 박해에 최전선에 서가지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도 순교당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성령을 받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니. 근데 이 흩어짐이 또 어떻게 쓰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룰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개척된 교회 중에 되게 유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제가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달리티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달리티입니다. 선교회를 말하는 표현이 소달리티고 모달리티는 모교회를 말해요. 그러면 캠은 뭐예요? 소달리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모달리티입니다. 푸뉴마는 모달리티입니다. 영산교회는 원당교회는 모달리티야. 그리고 우리는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소달리티에 모여있는 겁니다. 이 컨셉을 이해하셔야 돼요. 모달리티 속에 존재하는 소달리티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CCC도 소달리티지만 그들은 모달리티 내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캠은 모달리티 가운데 있는 소달리티다. 그 다음 선교한국과 학원복음화협의회의 정규 회원단체입니다. 이 두 단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 선교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두 단체가 선교한국이랑 학원복음화협의회예요. 제1 선교단체입니다. 캠이. 첫 번째 가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파벳 순에 의해서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CAM에
A, B, C, CCC가 우리 뒤에 있다는 이유는 A 때문에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단체 이름을 AAA로 했으면 계속 있는 거야. 어쨌든 선교 한국민 학원복음화협의회의 정규단체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캠퍼스 이단들이 많은데 캠퍼스 이단들은 이 단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저희는 학원복음화협의회에 가입된 정규단체입니다 라는 걸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 오순절적 신앙 및 순복음 신앙에 근거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순복음 신앙을 강조합니다. 순복음 신앙이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또는 4차원의 영성, 그 다음에 4대 신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대 신앙 이런 거 있어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건 아시죠? 오중복음은 뭐예요?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그 다음에 삼중축복은 전인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를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전도단에서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네, 창립자. 창립자의 목회 철학과 사역 철학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의 간판 훈련이 DTS잖아요.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의 색깔은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왜요? 로렌 커닝햄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런 거죠. 대화를 나눠요. 로렌, 오늘 하나님 음성 들었니? 로렌, 너 오늘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 이런 식의 대화가 로렌 커닝햄의 가정 안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대화였던 거예요. 그것이 체계화돼서 만들어진 훈련이 DTS예요. 그러니까 DTS의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영적 전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니 그 다음에 뭐 내적 치유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묵상 이런 식의 컨텐츠들이 나열되는 훈련이 된 거죠. 자, CCC는 누구의 역할이 컸겠어요? 그의 창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 예. 빌 브라이트 박사가 처음에 한 것이 캠퍼스 옆에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커뮤니티, 우리나라로 와서 번역한 게 사랑방입니다. 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 컨셉. 그러면 캠의 색깔은 뭐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창립자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순복음의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분이 우리의 색깔이 될 수밖에 없고 초반에 언급했던 건 뭐예요? 성경적 근거에서 대사라는 뜻과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이런 포커스를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색깔이 되고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3대 정신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선배들이 정의해 놓은 건데요. 전임 간사들이 오순절적인 초대교회의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영향력 있는 대사를 배출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에 헌신하는 것. 사실 캠퍼스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 이 세 가지를 말하면 됩니다. 첫째, 성령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성령운동의 가장 전형적인 건 강력한 기도와 성령 그 다음에 치유 이런 겁니다. 방언. 근데 이런 거 하면 무시당하죠. 요즘에. 그거 너무 지적이지 않아.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선배들이랑 저 캠퍼스 생활할 때는. 기도 막 조금만 불 받아서 하면 막 벽 쳤습니다. 조용히 해! 막 이런 거 들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징화된 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캠은 시끄러워. 이것만으로도 캠퍼스에서 된 거예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입니다. 캠은.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것. 이게 이제 조용계 목사님의 신앙을 이영훈 목사님이 재해석해서 요즘 강조하시는 거예요.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캠퍼스 안에 자리 잡게 할 것인가. 야, 그거 순복음교회 색깔이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말해줘야죠. 우리의 태생이 일단 그래. 이게 이단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6번째, 더 베스트 선교단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더 퍼스트 선교단체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이제 4년 전에 2번째 처음을 시도했다. 뭐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를 봐줄 때 우리 선배들은 30년 된 단체로 보시지만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저희는 이제 4년 됐습니다 라고 말해도 돼요. 왜요? 그 전에 선배님들이 사역하던 분위기와 지금의 4년 전에 그것을 결정할 때의 분위기는 완전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한테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캠 왜 이렇게 못해? 캠 뭐 하는 거야? 캠 없어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오시는 안태경 선교사님한테 우리 전임 간사들이랑 미팅할 때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일기 간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일기 간사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간사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 우린 아무 생각 없었어 이러셨어요. 미안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솔직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생존과 생계를 고민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간사들은. 사역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 못해요. 니네 왜 이렇게 오래 남아있어? 이래요. 그럼 그게 우리 색깔이 되어야 되나? 간사들도 그러면 한 3, 4년 있다가 계속 로테이션 빨리 딴 데로 가는 게 우리의 색깔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선교단체의 색깔은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시도한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어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춘 게 많아요. 30년의 유산이에요. 4년 된 선교단체에 이런 영상팀이 어디 있어요? 4년 된 선교단체에 이런 찬양팀이 어디 있어요? 사실 4년 된 선교단체가 이런 걸 못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갖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4년 된 단체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내는구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4년 된 선교단체가 이런 네임들을 갖고 있는 모임과 프로그램이 있구나. 근데 이게 언제까지 4년 있고 조금밖에 안 됐다는 걸 핑계 댈 거냐라는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치. 그러나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뭐냐. 사명선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순절적인 성령 체험과 제자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대학과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교 공동체이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첫째, 우리는 모두 오순절적인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적인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선배들이 간사들의 사역 지침하고 오래된 문서를 하나 저한테 주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련회, 캠퍼스 정기 모임, 금요철에 있었을 때니까. 그 다음에 각 지부, 교구, 수련회 또는 MT에서는 오순절적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색깔을 띈다. 이 말이 뭐예요? MT 가서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 나와. 기도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요.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게 참 죄송한데요. 제일 파격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세종대학교가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닙니다. 세종대학교. 근데 세종캠은 80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MT를 가면 한 50명이 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3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방어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긴 했어요. 은사가 임해버렸네? 예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 예언이 제대로 된 예언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사람들이 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물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고 판단해야 되긴 하는 거지만 오순절 성령 공동체에 있었던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왜 요즘은 없냐.
저도 고민하거든요. 저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오늘 처음 온 애가 있대. 그러면 계속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면 저 지체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바꿀까요? 또는 지금 저 지체를 좀 배려해서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까? 방언으로는 기도하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하기도 해요. 오늘날 세대에서는. 그러나 포커스를 결국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점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는 결정하셔요. 오순절적인 성령 체험을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제자 훈련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양육이에요. 양육과 교육. 이것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두 가지 큰 줄기는 뭐예요? 성령 체험과 양육이에요. 제자 양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역사를 훑었잖아요. 1000명이 있었고 1500명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를 수 있느냐? 저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때 캠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캠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했고 저는 그래서 대사증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캠이 가장 빨리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해서 졸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이 졸업생, 이런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캠을 경험하면 저 선배처럼 되는구나 라는 모델을 못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선교 목적, 첫째, 개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다. 둘째, 대학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다. 셋째, 한국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다. 넷째,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작년 11월 22일 날 했던 행사의 취지가 이런 거였어요. 배성전에서 했던 디 엠베서더 행사. 다 동원돼서 그 자리에 1800명이 왔거든요. 제가 사역하는 순창대 애들은요 3명 빼고, 저희는 21명 공동체인데요 3명 빼고 다 타교예요. 그날 12명이 왔거든요. 신창에서, 아산에서 12명이 왔어. 그 중에 처음 여의도 온 애가 간사님, 이 1800명이 전부 캐머니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으면 참 좋겠지. 근데 아니야. 정작 그 장소에 캐머는 몇 명 있었을까? 따로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 엠베서더 행사가 그런 거라는 거지. 그 엠베서더 행사 자체도. 그리고 동원된 1800명에게 캠의 맛을 본 애들 제외하면 대략 1500명이 동원됐거든요. 억지로 온 거야 사실. 담당 목사님들이 또는 국장님이 명단도 적어내라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동원된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 현식이도 있지만 우리가 회의할 때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동원된 애들이 왔을 때 뭔가 얻어가야 된다. 동원으로 끝나는 행사 말고. 그래서 기도운동에 포커스를 두자라고 했던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우린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어땠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전부 다에 대한 물어본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의 선교 목적이 이것이다. 개인에서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는 확장의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조직이 아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파송해야 된다. 그러면 캠을 거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저께 변 목사님 던졌죠? 그 중에 되게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캠을 거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샘플링이 없다. 그럼 샘플이 있었는데 그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면 다 캠 보낼게. 너 캠에서 훈련받아. 내가 이렇게 말할게. 라고 말했어요. 변소 목사님. 대표 간사님이랑 몇 명 간사를 불러놓고. 근데 지금까지 캠을 거치면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모델이 훈련을 통해서는 없다. 두 번째,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도의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은 그래 나 캐머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을 긋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캠을 대표하는 훈련이 없죠. 조만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훈련을 만들어낼 거예요.
사실은 여기 성찬이가 있지만 비전스쿨이라는 프로그램도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였어요. 비전을 깨닫고 비전대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내 비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 조직의 훈련을 패스하면 AL이라고 불러요. AL이 뭐예요? 앰베서더 리더예요. 다 그런 정신을 갖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훈련의 플로우, 어떤 흐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국에 그냥 오픈한 강좌가 됐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광범위해지긴 했지만 원래 출발은 그렇다. 그러나 캠을 대표하는 훈련을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하는 활동들은 뭐 다 아는 것이지만 첫 번째 제자 양육. 이게 가장 베이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정기 예배가 베이직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예배가 아쉬워서 캠퍼스 가야 돼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캠퍼스이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는 건 맞지. 한 번도 예배 드려지지 않은 요일과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2만 하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지금 예배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캠의 가장 베이직한 것은 양육이 있어요. 제가 캠퍼스 개척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양육이에요. 한 명 만나면 한 명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동기부여해요. 너랑 나랑 우리는 캠을 시작한 거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1대1, 2명입니다. 간사들이나 리더들 괴롭히셔야 돼요. 왜 우린 양육 안 합니까? 양육을 하는 캠과 양육을 안 하는 캠은 한 텀이 지났을 때 티가 납니다. 양육을 한 캠은 끊어지지 않아요. 양육을 안 한 캠은 한 텀이 끝나면 다 사라집니다. 재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발 붙인 애들로 유지는 될지 몰라도 거기에 어떤 정체성이 전수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섬김. 어떤 방식으로? 힘들죠? 전도하기. 섬김에 포커스를 더 보세요. 동덕여대가 그런 거 해요. 프리마켓 열어요. 동덕여대 캠룸 앞에 박스를 갖다 놔요. 안 쓰시는 것들 모읍니다. 그리고 나눠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했던 거예요. 저희가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냐고. 이거 오순절 성경운동 맞습니다. 나누는 거. 그리고 디 앰베서더 캠핑 AS 러빙 바이블 지구연합 모임 비전스쿨 등이 캠이 현재 하는 활동들입니다. 러빙 바이블은 이제 여름마다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그렇게 정리해야 할 겁니다. 이것도 사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학을 합니다. 성경론. 성경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 얘기. 두 번째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세 번째 귀납법적으로 성경 연구하는 방법. 네 번째 성경 각권에 대한 접근. 그런데 지금까지는 파노라마 수준까지밖에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이벤트가 시작될 때, 프로그램 시작될 때, 훈련이 시작될 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새로 계획하는 것이 양육을 하기 위해서 2월 중에 목자학교를 할 생각이고요. 목자 세미나를. 그리고 캠에 아까 간판 훈련을 만드는 거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캠의 아토즈입니다.